오늘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복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팔복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에서 가장 마지막 정점인 8번째 복을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팔복을 살펴본 지가 우리가 벌써 10주째입니다. 10주가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팔복의 마지막 복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팔복 가운데 4번째 복을 상고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는 의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아주 분명하십니다. 죄나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우리는 그때 이 4번째 복을 상고해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찾고 또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복에도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처럼 의에 관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4번째 복하고 좀 달라요. 4번째 복은 4번째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복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4번째 복하고 8번째 복하고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8번째 복에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3중 박해를 받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3중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중에 걸쳐서 받는 그런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필이면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 때에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한다는 그리고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혹은 가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좇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시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박해를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3중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박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두렵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제자들이 장차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게 왜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이 이처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건강해지고 잘 되고 부자가 된다, 형통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불통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게 아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우리 선조들이나 혹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 상처로 남게 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추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힘을 모아서 이제 피지배국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 피지배계국에서 통치를 할 때 통치 정책 가운데 하나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인간이지만 신으로 추대해서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독 유대인들에게만큼은 그것은 참으로 강력한 영적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도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로마 행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벌로 자신들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참 좋았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 준수하는 그 상황에만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정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로마 제국과 결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지배층에게 나름대로의 그들의 어떤 권익과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생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70명이 구성을 해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두 번째 박해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요, 주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이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깨뜨려 버리는, 기존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동기로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한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비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바리새인의 영은 무엇입니까? 적개심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이 격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극렬하게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리새의 영은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사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해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대신 그들이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하게 되면 높은 직분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잘했다, 존경합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들은 품어주시고 관용하시고 또 받아들이셨지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책망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얼마나 준엄하신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은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근본은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영의 정체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준엄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포용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종교적
어떤 유산들, 그것만이 참된 것이고 그것 외에 모든 것들을 다 터부시하고 배타시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바리새인의 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려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바리새인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두 번째 세력이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세 번째 압박자들은요, 놀랍게도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나 힘겹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속주들에게 세금을 걷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병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것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세금 거둘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 이외에 몇 배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민중들의 삶은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게 되었죠. 세금을 혹 못 내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요, 이 세리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통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삶이 더욱더 궁핍해지고 더 궁색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말하자면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 불합리한 사회 제도로부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그마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때로는 로마에 그 협조하는 지도층이나 아니면 로마 군대를 부분적으로 공격하는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한 사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분이셨고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니 그들이 이상적으로 꿈꿨던 모든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흡족한 분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여기고 로마를 물리칠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비와 긍휼과 화평이 넘치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복음 전파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터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결탁해서 나중에는 그토록 환영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일에 적극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겪었던 삼중 박해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외국을 바라보면요, 지금 역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분, 힌두권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권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죠. 그리고 절대 알라신 이외의 다른 우상신을 섬기지 않도록 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혹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 북한 땅 마찬가지이고요, 공산권 국가나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어떤 나라도 절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바리새인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죄인 취급하고요. 자신들과 관점이나 혹은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아픔이기도 해요. 한국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단이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뜨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는요, 저 과천에 있는 이단 교회가 이제 자신들의 낙원을 만들려고 이제 모든 400명 정도의 성도를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그곳이 바로 그들이 지목한 나라가 피지라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지상 낙원을 새 에덴을 건설하려고 거기서 노력했는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인권을 유린을 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여권도 빼앗아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장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박해는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대에도 얼마만큼 많이 자양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박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박해하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개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참 고지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핀잔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드러내놓고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박해를 받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그 천국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묘한 박해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나 눈에 보이는 박해나 상관없이 이러한 박해를 이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박해 받는 자의 복, 그 복이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적당한 상이 아니라 너무나 큰 상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거나 혹은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있는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깊이 한번 상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일이에요. 뭐 예수 믿는 것이 뭐 이제 큰 이제 복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굳이 주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박해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다 좋아할 그러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선 이 상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요, 군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돼서 딸만 무려 4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친정도 원래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시댁 역시도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주 신앙을 돈독하게 지켜오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형편과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이제 선을 봐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군인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에 보니까 시댁 가풍에 따라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이 조상 제사가 이게 밥 먹으면 바로 또 제사가 오는 것처럼 이 계속 제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어쩔 수 없이 그 조상 제사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잖아요.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차츰 이제 시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핍박까지 오느냐? 딸을 4명 낳으니까요, 예수 믿는 이 며느리가, 예수쟁이가 우리 가운데 며느리가 와서 아들도 못 낳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계속 이 권사님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요, 남편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진급을 하지 못하고 소령으로 예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 권사님을 박해하는데, 예수쟁이 마누라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권사님에게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이분은 말수가 적고 아주 신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만 먹으면 이 예수쟁이 마누라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계속 권사님을 때리고 그리고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서러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을까요? 권사님은 이제 막내딸을 등에 업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3km 정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잠을 자다가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화가 확 나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아내를 돌아오자마자 때리고, 그리고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우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무려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권사님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권사님 계속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서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권사님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권사님의 심령은 이미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이 그 권사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후에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남편이 드디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원래 이분이 이제 소령으로 예편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1980년도에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이분에게 어려움이 생겼는데 신군부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예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년 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예편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저는 잘 모르지만 군인들은 20년 정도 근속을 해야 국가로부터 이렇게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분을 다시 재심사를 해가지고 강제 예편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가만히 되어서 연금을 받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연금도 못 받는다라고 늘 타박하고 핍박했던 남편이 그 일이 벌어지자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못살게 군 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받을 때에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엄청난 상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받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야 될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을 우리에게 예정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요 장차 우리에게 큰 박해를 주는데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여기서 열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흘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열흘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혹독하게 환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견디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놀라운 상급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즉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박해, 더불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저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러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주위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악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이 혹시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여러분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투명한 앞날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경험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유희와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면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처럼 박해를 통해서 장차 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놀라우고 너무나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상함이 없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인지 몰라도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단다. 네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단다. 네가 그런 복을 받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야 되고 3번 배가 파산해서 일주야를 기쁨 속에 있어야 되고, 또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이방인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그리고 신의 위험이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다 감내를 해야 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추워야 되는데 네가 이걸 감당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복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화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복을 갈망하고 찾고 그리고 나의 복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거슬림을 받고 또 나쁜 말을 듣고 그리고 그런 박해를 받는다면 주님 주신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박해를 다 견디어낸 선지자들이 이미 천국에서 그러한 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를 넉넉히 견디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덧입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장차 우리가 가서 저 천국에서 받아 누려야 될 영광과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